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속사상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책 제목은 레위인들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레위인은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직을 직접 맡거나 제사와 관련된 일을 담당했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 절기, 정결에 대한 문제 등 종교의식에 대한 계명들이 담겨 있는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오경이 한 사람의 집필 의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전해져 온 전승들이 너댓 명의 편집자들에 의해 수집되고 편찬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한 권의 책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 즉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가죽을 빼고는 고기와 내장, 뼈까지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사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고대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관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2차례에 걸쳐 양을 한 마리씩 번제로 드렸습니다. 개인이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번제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직접 안수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번제에 바쳐지는 짐승은 흠이 없는 수소나 수양이 일반적이었지만 가난한 사람을 위해 비둘기로 드리는 것도 허용되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 지고 죽는다는 이런 대속사상은 고대인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류 사회에 출현했습니다. 죄의 무게가 무겁지 않거나 집단이 관련된 경우에는 범죄자 개인에게 직접 형벌을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이렇게 누군가의 죄를 다른 무엇으로 대속하는 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강력범에게는 직접 형벌을 내리지만 비교적 가벼운 범죄나 재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벌금형이나 민사소송법 등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고대의 대속법이 현대적으로 변형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을 바치는 대신 돈으로 납부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 지는 대속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지는 대속도 고대 사회에는 만연했습니다. 특히 종족 전체가 지은 죄로 천벌이 내려졌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짐승 정도로는 대신할 수 없고 전체 종족을 대신해서 누군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고대인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이때 희생 제물로 선택된 사람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였던 어린아이나 여성들이었으며 특히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이 그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아이나 순결한 처녀만이 깨끗한 제물로 인정되어 신에게 바치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사람은 기득권자인 성인 남성들이었습니다. 대속사상의 영향에서 이스라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를 강의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에 옮기려 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수점소로 대신 제사를 치르게 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이스라엘 역시 한동안 인신제의 문제로 고민했지만 결국 그 문화를 극복해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극복한 인신제의 사상은 기독교 안에서 변형된 형태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대속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개념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 정통 기독교의 중심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신학자 가운데 대속사상을 지지하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개신교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도 대속사상을 강조하는 교회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근본주의 개신교와 보수 정통이 주류를 이루는 한국 교회에서는 여전히 이 낡은 교리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